묵상해 주소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그 뜻으로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채우사 합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들과 또 섬기는 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큰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피로 값주신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종들을 부르셨사오니 주의 그 아름다운 선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0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를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나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아멘. 본장에서는 이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구법을 써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현명한 자, 사리에 밝은 자, 분별력이 분명한 자, 이치를 아는 사람, 이런 그런 뜻이 있습니다마는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도서에서. 그런데 우매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우매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 또 뿐만 아니라 그 어리석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매하다라고 그러죠. 알지 못하고 우매한 그런 사람이다. 그것을 시편에서는 14편에 미련한 사람,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4편에 보시면은 시편 1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이 세상에 이 의로운 사람을 볼까 했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과 우매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차이, 합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장에서도 보게 되면 우매자는 왼편에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른편에 있다. 여기 있잖아요. 2절에 보시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둘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과 기름이 하나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 사단의 그러한 그 사람들과 하나 될 수가 없다라고. 우상과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우상과 베리알과 하나님과 어떻게 짝할 수가 있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잘 보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이해가 좋을 거예요. 자, 우매한 자는 3절에 보니까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자기의 길을,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다. 근데 엄청난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시는데 없다고 하니까 최고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우매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다 우매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 길이 옳다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갖다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걸어가는 생애를 인생 그렇습니다만은 자기의 생애를 걸어가는데도 자기가 어떤 길을 가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 이게 우매한 사람인 거예요. 목적지가 없어요. 향방이 없습니다. 가는 것이 분명치 않아요.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겠어요. 일반적인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가기는 가요. 근데 몰라요. 자기가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사람은 뭐예요? 유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어린 아이들을 지도해 보면,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목적이 분명한 학생들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표리부동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유명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배우해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분명한 목적지를 갖지 못한다고 하면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 목적지가 분명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가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큰 좋은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음에 읽어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윗사람들에 있는 걸 갖다가 함부로 이렇게 자기의 불만을 토설하는 거, 그는 자기가 큰 화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작년인가요? 우리가 그 검찰총장의 그런 사태를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들이 그 권력 아래 우산 속에 있잖아요. 거기서 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승민 씨와 같은 사태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고분고분 다 해라. 그게 옳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그 우산 그늘 속에 있었을 때는 거의 불의한 일이 아니잖아요. 개인의 어떤 대통령의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까요? 대통령이 그런 욕망을 위해서 그런 건 나는 아니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뭘 해가지고 저 사람 뭐 대표를 갖다 없애야 됐다. 그런 건 아니고 국가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이게 좀 힘드니까 그런 일에 협조도 않고 같은 그 우산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자꾸 이렇게 딴짓을 하니까 딴짓을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여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되느니라. 좀 겸손하게 그러면 될 텐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하는 그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뭔가 튀려고 하니까 결국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됐습니까? 가룟 유다는 퇴출당하고, 퇴출당할 뿐만 아니라 영구한 뭐예요? 음부의 세계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나니 곧 주권자에게 나오는 허물이다. 무슨 허물인가?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혜에 앉는도다. 우매한 미련한 사람이 어떤 지도력을 갖게 되면요, 전부 다 큰 화를 당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게 되죠. 우리는 이제 대통령들이, 역대 대통령들이 쭉 있어 오면서 전두환 때 아시겠지만 전두환 정권 때 어느 기업이 무너지죠? 국제 그룹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어느 그룹이 무너져요? 대우가 사라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 가운데 그렇게 미련한 사람들이 지도를 가지면요, 엉뚱한 사람들을 갖다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매하고 현명한 그런 지도력. 우리가 뭐 아시겠지만,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국제 상사가 무너질 때도 좀 국제 상사가 좀 이렇게 정권에 대한 그 비협조적인 것을 찾고 나가니까 그냥 권력으로 없애버린 거죠. 지금 뭐 63 빌딩에 이제 하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에 무슨 뭐 비리적으로 협조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반기를 들게 되면 결국은 거기에 많은 어려움들이 당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지는 것이다. 우매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종들이 말을 타고, 그 고관들이 뭐예요? 땅을 걷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통치를 해보세요. 현명한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2차 대전이라고 하는 히틀러가 통치를 했을 때 정말 유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600만 명이나 죽었어요. 저는 그 나치들이 통치를 하면서 그 아우슈비츠 곳에 가봤습니다만은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거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매한 미련한 그 권력이 통치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가. 정말 그 현장에 가보면요, 거기에 그 수용소로 실려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파라다이스, 그런 좋은 곳에서 당신들 살게 해줄 거다. 그래 폴란드로 이주 다 시켜.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가난한 것 같지만 보물들이 다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에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말 좋은 그런 파라다이스 세계로 가서 산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그 다른 건 뭐 가재도구는 못 가져오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보물들은 다 가져오잖아요. 금덩어리 모든 거 다 가져오죠. 귀금속 같은 거 다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목욕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기차에 내리자마자 목욕을 시킨다 해서 다 그걸 수거해요. 수거해가지고 그 몸뚱아리 목욕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이는 가스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거 그 귀금속들은 다 자기들이 뭐예요? 소유하고, 거기에 뭐 안경테라든지 구두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있는 걸 거기에 가득 세워놨는데 정말 비참해요. 장애인들도 그 도구 같은 것도 거기 전부 해놨어요. 얼마나 우매한 사람이 통치를 하게 되면 이런 그릇된 짓을 하는가 하는 것을 현실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매하게 되면 그 주어진 공동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나 회사나 교회나 지도자들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우매한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도하는 사람이 우매하면 그 자녀들이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자, 현명하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지혜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매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께 영광 돌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시고